네, 안녕하세요. 소제목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책,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139페이지요. 23강이요. 유튜브는 24강이 되겠네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을 할 게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데오빌로 각하, 그렇죠? 자, 제가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요. 처음부터,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가 하는 얘기가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거든요. 자, 차례대로 써 보낸다는 건 누가복음 이외에 누가가 쓴 것은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연결돼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하면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데오빌로는 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너무나 잘 많이 들었듯이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 각하라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고위층이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소제목의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인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고위층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든가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들은 관원이었죠. 그러니까 사내 들인 72인 중에 한 명. 그들은 이제 고위층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근데 그 위에는 전부 다 좀 그 유대 사회에서 빈천한 사람들이나 당시 회당에 마저도 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책을 일단은 읽으면서 이제 중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인지 말씀을 보면 현세와 내세의 천국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1강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현세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인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지만 그 삶이 너무나 빈천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을 갔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대 회당에는 가본 적도 없는 이방인 중에 천국을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앞에서 언급한 유대 사회에서 너무도 빈천하여 유대 회당 출입마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을 갔다는 것과 아울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천국을 간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알아볼 것은 유대인으로 회당을 출입은 열심히 했지만 천국을 가지 못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거기는 뭐 제가 많이 알아보지 않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아마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고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것을 비교하려고 제가 이제 아마 부자 청년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봤고 그 위에는 회당이 열심히 회당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천국을 가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대표로 아마 그 사람을 아마 제가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고향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이요. 제가 사실은 누가복음 그 앞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있을 적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16절만 읽어볼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7절도 하나 제가 읽고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구유에 아기 예수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바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는 그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빈천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이제 4절, 조금 전에 제가 읽겠다 그랬죠. 4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4장 그러니까 자,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목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다 기록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그냥 이제 하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4장 16절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그러면서 16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자,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지만 나사렛, 예수님이 고향은 아니죠. 자라나신 곳이죠. 자라신 곳.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2살까지 베들레헴에 계셨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와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면서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는 전부 죽여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몇 년일지는 모르겠지만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경으로 오려고 그랬더니 헤롯 대왕의 아들 중 아켈라오죠. 아켈라오가 유대 지경에 분봉하러 있는데 그 역시 헤롯 대왕만큼 악하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물론 나사렛으로 가게 예정돼 있죠. 성경의 기록이요. 그래 그런 과정으로 해서 나사렛에 가서 자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이 고향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나사렛의 애굽에서 2살 때 애굽으로 가셨고 거기서 최소한도 3, 4년 정도 있다 오셨다도 5살 정도 6살 때 나사렛에서 와서 이제 자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자, 무엇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 안식일에 누구나 회당에 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발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날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평신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로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에. 어떤 교회든 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본 의를 알아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전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 얘기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갔어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해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어느 교회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이상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 나가서 그러면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인데 왜냐하면은 구역 예배에 가서 구역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성경에 관한 얘기죠. 잘못된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떠나세요.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떠나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있게 되면 제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는 흔한 말로 직무유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교인 중에 누가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문제가 있네? 아니에요.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제 동영상을 쭉 들으면서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라오디 교회,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 라오디 교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상태가 오늘날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밖으로 나와 있어요.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와서 자, 이거 좀 또 자꾸 일리가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되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단하고 자,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 가서 가르치다 하는 그 문장도 있어요. 가르쳤어요. 여기서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가르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4장 22절이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자, 예수님이 그 가르치니까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은혜롭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그 회당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였죠 안식일에. 그럼 거의 친척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좁은 그 동네니까 옛날에. 그러면 가르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은혜스럽다는 얘기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내용이 뭐길래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그러면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나서 들은 그 교인들이 반응이 뭐라고 나타났냐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저 말씀은 저 가르침은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권세 있는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선지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선지자들. 그들과 가르침과 그 내용이 같네. 그리고 자기 그 저희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회당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지금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럽네.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네. 지금까지 우리가 서기관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회당에서 계속 예배 활동,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분명히 다르네. 무엇인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근데 기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왜 기히? 참 이상하다. 은혜스럽긴 하다. 권세 있는 자 같으네 진짜. 그런데 뭐라 그러죠?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요셉은 나사렛에서 그렇게 뭐 부유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어떤 그 돈에 자,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배움도 이제 있겠지만 보통 이때 그렇지만 재물의 정도에 따라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겠죠. 재물의 정도에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요셉은 엄청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저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말씀이 가르침이 은혜스럽다. 즉 권세 있는 자 같다.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는 서기관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디에선가는 또 저가 목수관이냐 이런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있어요. 그렇죠? 목수관이냐.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그 마태복음에서 목수관이냐,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한번 볼까요? 24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지금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죠.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가시적으로 세상의 어떤 세상으로부터 취득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법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서기관 정도 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날로 교회하고 연계를 시켜서요. 예배당하고 연합체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신학교 나온 목사들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다르네. 얘기는 분명히 뭔가 성경을 더 아는 듯해. 그러나 못 받아들이겠어. 저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제 동영상을 듣고 제 책을 보면서 분명히 현재 목사들보다 성경을 갖다가 더 아는 걸 인정을 한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 왜? 지금 이 생활에서 나 천국 가는데, 지금 이 현재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천국 가는데 분명히 지금 오늘날 교회 교인들 중에 천국 못 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천국 가는데 굳이 내가 왜 네 얘기를 듣고 지금 방향을 바꾸냐 이런 얘기죠. 그건 못하겠다 이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내고 목사 섬기고 주일 섬기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자, 26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뿐. 자, 이거 우리가 말씀의 문장을 볼 적에 이러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은혜스럽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 엘리야 시대에도, 자, 엘리야시죠.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중에 있었다 이거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을 다 섬겼잖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다 섬겼는데 그 섬기는 중에 과부도 많았다 이거야.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지금 뭔 얘기죠? 지금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회당 사람들이 100%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 섬기고 있죠. 그런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다 섬겼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부는 한 사람도 천국 백성이 안 되고, 제가 왜 웃냐면 이거 오늘날 교회 생활에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요. 사렙다. 자,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뿐이다 그랬습니다. 뿐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는 또 이제 엘리야의 그 바통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뭐죠? 제자지요. 그러면 엘리사 시대에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그랬죠. 자, 근데 이 회당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나, 자, 이스라엘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 교인 중에 그 중에서도 문둥이가 있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은 지금 이 회당 예배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그랬어요.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엘리사 시대의 그 과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거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반응이 왔나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자, 회당에 있는 자 분하잖아요. 왜? 너희들 전부 지옥과 얘기가 같은 거야. 자, 1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1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해갖고 너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돌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가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엘리야 시대에도 사브랏 과부 하나고 엘리사 시대에도 나만 뿐이라는 얘기는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1강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도자들이 유대교회 선생들이죠. 그럼 누가복음으로 가서 누가복음에 참 왔네요. 어딘지 어디서 봤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자, 그건 내가 보지 않고 그렇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 누가복음에 자 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정차 올 진도로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하지 말라. 너희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군병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나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리, 부자, 군병들, 이 군병은 성전 지킴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얘기하니까 이건 백성이잖아요. 유대교의 교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이들이 잘못 가르쳐 백성들까지 모두 다 지옥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지금요 해당에서 가르치니까 이들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전부 지옥 가. 여기 누가복음에서 저기 1강에서 알아본 것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유대계 교인들은 회당 예배 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지옥 백성이구나 하는 건 분명히 결론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서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관계없어 하는데 관계없으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회당에 다니는 그들은 모두가 100%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더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도요. 그대로 자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가 전부 천국 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는 분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었으니까 연결시켜 갖고 꼭 유대인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오늘날 교회 즉 나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깨닫고 그대로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 나와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타락된 그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그 당시에 회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종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책을 한번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이 뜻은 자,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를 증거의 입을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책을 일단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는 되지만 예수는 나사렛에서 가장 빈천한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는 직업이 목수인데 어찌 목수가 저런 지혜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기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목수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그 당시에 목수는 어쨌든 요셉은 빈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수라는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벌지 않으니까 그거는 걸켜 좋은 직업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목수인데 어찌 목수가 저런 지혜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아주 기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거의 다가 예수님과 같이 빈천한 그리고 배움이 짧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전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그들의 그 자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영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뜻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도 대부분 예수님과 같이 빈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해도 고향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이방의 시돈 땅의 한 과부만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나 자 오늘날 나병 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있었으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시면 지금도 그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이렇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모두가 분하여. 자, 모두가 그러니까 아까 100% 이런 얘기했어요. 듣고 다 그랬잖아요. 다 하니까 모두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에서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떨어. 자, 죽이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 가서 저에게 어떤 시간을 주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에 가서요. 자, 연합체에 가서. 자, 100명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처럼 사람을 죽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라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네요. 목사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시대 같으면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습게 됐죠? 죽이죠. 그래서 원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죠? 아비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아주 가차운 사이가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먼 사이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아벨이 진리에 속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이 있을 때 아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벨이 옳은 제사를 드리게 했고 가인은 옳지 못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거거든요. 신앙적인 토론을 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미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부부지간 자식과 어머니, 자식과 아버지 이런 상태 아주 친족들이 아주 그 직계 가족이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낭떠러지 그 얘기를 했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교회당 출입을 열심히 했으나
자, 교회당이라고 제가 했네요. 해당을. 교회당 마찬가지거든요. 출입을 열심히 했으나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고향의 어른들은 천국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사렛의 유대인 모두가 다 하라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7절, 29절, 31장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서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느라. 자, 계속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레위는 마태복음 저자로 그는 셀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저자 셀이었죠. 레위라 그랬죠. 처음에 마태죠, 원래 마태. 자, 따라서 마태는 당시 유대교회 측에서 죄인이라 하여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힌 사람입니다. 앞에 31절에서 건강한 자라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시 유대교 회당에는 얼씬도 못하는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세리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돼. 자, 그러니까 세리 마태도 회당 출입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건강한 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라는 얘기를 했죠. 건강하다는 얘기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아까 고향의 그 친족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의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데 병든 자는 뭐예요? 세리들은 회당도 가지 못했고 회당 가는 그들에게 죄인으로서 항상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병든 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한번 연결할까요? 예배당에 가는 분들은 모두가 100% 천국 간다고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100명 중에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그중에 몇 명 중 아유 제가 어떻게 천국 가요 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까도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그랬죠. 마음속으로 누구나 다 100%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몇 프로라도 만약에 진짜 10명이라도 못 간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내 신앙생활 잘못하지 않나 하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예배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교회 제도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누가 지금 고민을 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 생활에서 전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지도자이신 목회자들도 모두가 여러분 성도님들 계속 반복되는 얘기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전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회당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당 예배에 열심히 했기에 죄가 없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 다 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회당 예배에 열심히 했기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 예배에 열심히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교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종교인일 뿐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모두가 종교인이라는 얘기죠. 자, 뭔 얘기냐? 그러니까 제 동영상 1강에서부터 2강, 3강, 4강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것을 설명하면 들은 분은 이거 뭐야? 지난 강의 때 계속 하더니 또 해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공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를 동영상에서도 한 주제를 놓고 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종교인이고 율법주의자 종교행위주의자고 이 얘기는 그거를 주제로 했으면 한 주제를 놓고 해서 그걸 끝나면 되고 다음에 반복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공부기 때문에 자, 공부니까 제가 분명히 이 책의 1페이지부터 쭉 1강, 2강, 3강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은요 지금 소제목으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고 계속 연결해서 쭉 했어요. 자, 아까 기록 제가 지금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5장에 있는 말씀 저 세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다음에는 보니까 그렇죠. 그래 거라사인 그 대고빌라 대가볼리 지경이라고 돼서 대가볼리 지경은 이제 이방인 지역인데 그 군대막인 들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요 앞에 또 뭐가 있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 지금 뭐죠? 그렇죠. 8장에 있는 말씀인가? 그렇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일곱 귀신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 여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뒤따라다니면서 이거 우는 여자들. 이제 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세히 알아보면서 거라사인 대가볼리 지경의 이방인 지경의 그 군대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볼 것이고, 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천국을 갔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연결된 게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보긴 봤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꽤 페이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복음은 그냥 페이지로 계속 그 천국 간 사람들의 그 빈천한 사람들이라든가 회당 출입을 못했던 사람들을 제가 골라서 좀 빼가지고 쭉 연결을 했네요. 거지 나사로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아시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사이에 좀 넣어야 될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먼저 알아보면서 바로 사이에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넣고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넣었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시간에는 이것까지만 하고 자,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구름 속.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자면 조금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자꾸 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얘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려다가 중단하고 자꾸 했는데 자 닉네임이죠. 제가 지금 어떤 분이 동영상을 듣게 되면 구름속 무지개라고 보이시죠 화면에. 그럼 요거를 딱 클릭을 하세요. 요거를 손가락을 꼭 집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고 다음 화면에 뜨죠. 요걸 손가락을 꼭 집으세요.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올린 파란 색깔로 해서 1강, 2강, 3강 쭉 있습니다. 자 1강서부터 들어오세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20년, 30년,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설명한 거는 지금 80대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80대 되시면 어려서부터 벌써 한 70년, 아니죠. 어머니, 모태신앙 같으면 80년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성경 몰라요. 아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 하여튼 성경 몰라요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1강서부터 지금 보게 되면 24강까지인데 이것을 그렇게 듣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2번씩만 듣는다면은요 물론 책을 같이 보면 더 좋겠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까지 누가복음까지 왔죠. 여기까지 오는 핵심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하여튼 요점이 무엇인 정도는 압니다. 80년을 다녔는데 나 성경 몰라요로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냐 진짜 참 당황스럽다. 그래요. 어쨌든 1강서부터 들으셔야지 됩니다. 제가 제 동영상을 꼭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야지 성경 몰라요가 나오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겠죠. 저는 감히 얘기를 한다면 그 길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지금요. 자, 그럼 너무 금방 따른 것 같네요. 좀 듣는 분들이 좀 거북스러운 것 같아요. 이 사람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라면서 뭐 이렇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